우리가 교인만이 아니라 교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유대인,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인 속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겉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속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와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소속이 되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항상 예배 보러 나오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 기관에 들어가 임원을 맡고 일을 하는 것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속으로도 그리스도인이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만이 아니요 이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은 산상보원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보원은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팔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주님을 사모하여 주의 신임을 믿어 구원받고 나서는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소금입니다. 어두운 썩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캄캄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 때 빛과 소금으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살인의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되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분노하며도 안 되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여도 안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있어서도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도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주면 된다고 했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대로 끝까지 가정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맹세에 대해서도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위증죄만 짓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였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하고 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는 이에는 이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온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갚는 거, 보복하는 거, 복수하는 거 이런 쪽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주신 뜻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서 그냥 갚으라 했으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보복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눈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찾아가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를 부러뜨린 사람에게 찾아가 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껏 보복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결국은 보복과 복수를 장려하는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 샤일록이 고리대금업자로 그 돈을 꿔가면서 사랑꾼을 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진짜 칼로 사랑꾼을 도려내려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정신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보복하려는 이것이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이 보복을 재판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보복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집행을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상한 일이 있을 때 상한 것을 재판관에게 가서 고소해서 재판관이 가해자들에게 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가서 눈을 빼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를 부러뜨리는 일을 했을 때 재판관에게 고소해서 재판관이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가서 다른 사람의 일을 빼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뜻을 전혀 모르고 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이 재판관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말씀을 주실 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관이 있어서 재판관이 가서 그 가해자에게 벌을 주고 이렇게 보복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혀 뜻을 모르고 자기들이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먼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주신 것은 그들 생각처럼 보복을 권장하고 복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형벌을 공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범죄에 맞게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형평성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뺐다면 눈만 빼야지 그것으로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린다면 이만 부러뜨려야지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와 형벌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벌은 그 범죄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보복과 복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보복의 정신, 복수의 정신을 억제하며 이것의 굴레를 씌우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법과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재판관 제도가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거리가 났을 때 백성들은 재판장들에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재판장들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 형법은 개인이 보복을 하고 개인이 집행하는 걸 허락지 않습니다. 국가가 합니다. 국가의 판사와 검사가 이 모든 것을 다 집행합니다. 이것을 형법적으로 국가소추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국가가 고소하고 소추하고 국가가 형벌하는 이것이 지금 다 제도화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 뜻을 모르고 이렇게 보복과 복수를 권장하는 거 하면은 재판관에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한 잘못을 범한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특별히 여기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문자적으로 봐서 실수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못된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이 말씀을 그대로 잘못 받아들였어. 그는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악한 자를 벌하기 위해서 경찰서도 필요 없다, 법원도 필요 없다, 군대도 필요 없다, 모든 것을 다 부정을 했습니다. 판사도 필요 없다. 그래서 범죄를 하여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형벌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 것을 알면 톨스토이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사회나 국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산상보훈을 처음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바로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지 이렇게 사회나 국가에게,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거듭나 자신을 보니 하나님 앞에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볼 때 애통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서 의를 얻기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이러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만 적용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 나라의 국민이나 이 사회의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신에게, 자아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면은 우리의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전쟁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그 악한 자에게 불타오르는 우리의 분노, 보복하려는 마음, 복수하려는 마음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참고 이것을 법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늘 자신을 억제하며 자신을 절제하며 자신을 복종시키며 온전하게 따르라 하는 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 자,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상황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하나의 상황 가운데서, 개별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오른편뺨을 치면은 왼편뺨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속에 있는 보복정신, 복수정신을, 욕망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체적인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느닷없이 우리의 오른편뺨을 치는 일을 상상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의 본능은 즉각 받아쳐서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신뢰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전도자, 부흥사
빌리브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빌리브레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것을 호기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 믿기 전에 빌리브레이에게 공포를 느꼈던 사람입니다. 이 빌리브레이의 무서운 힘에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야, 좋은 기회를 얻었다, 한번 실험해보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빌리브레이를 찾아와 느닷없이 무섭게 빌리브레이의 배를 주먹으로 내질렀습니다. 빌리브레이는 그냥 거기에 넘어졌습니다. 갑자기 맞고 넘어졌습니다. 그때 빌리브레이는 일어나면서 그를 한 주먹에 칠 수도 무너뜨릴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하였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은 고민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기 깡패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하루는 평양에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고개로 올라가는데 고개 넘어 한참 고개에 올라갔는데 저쪽에 맞은편에서 고개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익두 목사에게 딱 오더니 다짜고짜 시비를 거는데 왜 당신이 여기 먼저 올라왔느냐, 말 같지 않는 소리로 시비를 거는. 그리고 나서는 김익두 목사님을 장작 패듯이 그냥 이유 없이 계속 팼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한마디 말없이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때린 것을 멈추었을 때 말했습니다. 형님, 다 때렸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 때렸다, 왜? 그때 김익두 목사님은 정색을 하고 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왜 눈이 휘둥그레져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김익두 목사, 내가 바로 김익두일세. 내가 전에 평양의 깡패였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네.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 아니, 김익두, 소리만 들어도 무서운 김익두 몰라보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는 그냥 머리를 땅에다 대고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뭘 어떻게 따라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하고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장로님이 되었다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흘려달라는 것은 우리 신체적으로 가는 포복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온전하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또 속옷을 가져가려고 할 때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송사할 때, 재판할 때 법정에서 되는 상황을 말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갚지 못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빼앗을 때, 송사할 때 속옷을 이렇게 빼앗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왜 속옷이 나오냐? 이스라엘 법으로 속옷만 뺏을 수 있지 겉옷은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속옷을 가져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이 핵심은 바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계속해서 대응하려는 이 보복 정신을, 한 사람이 소송을 걸면 가만히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래 한번 해보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냥 쭉 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계속하고 간직하는 것은 마치 아까도 말한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악착 같은 마음으로 사랑금까지 베어내려는 이런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한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가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아이를 귀신 쫓아내고 고쳐주었는데 그 바람에 그만 저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재판 청구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송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사하여 자기를 감옥에 넣은 사람의 모든 돈을 다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중쯤 기도도 하고 찬송을 하니 죄수들이 듣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다른 죄수들이 도망갈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간수가 이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 있다 내 몸을 해하지 말라. 간수는 이 두 사람을 보고 놀라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떠한 놀라운 신비를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보통 죄수라면 기회가 있으면 도망가는데,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다. 우리에게 없는 다른 것이 있다. 간수가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세 번째로 우리들이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징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옛날에 모든 정복국가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정복하는 나라,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나라인데 이런 제도가 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정복하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수물자 짐을 날려야 되는데 짐을 날리기 때 사람을 징발해서 그에게 짐을 날리게, 이게 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까지 짐을 옮기려고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딱 징발해가지고 등짐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을 날리게 하는, 그것이 오리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일본 시대에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바로 이렇게 부역을 해서 사람들을 징발해가지고 등짐을 지어서 가게 한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강제권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복하려는 마음, 그 대항하려는 마음, 이걸 죽이라는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세금 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우리에게 세금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발부합니다. 우리 민방위 훈련을 발부합니다. 이럴 때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걸 발부야?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히고 그대로 이것을 기쁨으로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사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종들인 사환들에게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환들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복종하라.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가혹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일에 불평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어지는 모든 일들, 국가에서 하는 세금과 모든 훈련, 모든 일에 우리들이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부의 관리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놀라운 생각을 갖습니다. 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그 일을 기쁨으로 할 뿐 아니라 그 이상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됐습니다. 능력이 다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을 때 받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을 따라하면은 모든 우리의 욕심을 누르고 우리의 보복정신을 누르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 따라 주님 믿고 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영원한 하늘의 영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적은 우리의 할 일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누리는 것일 뿐 아니라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회들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서 교회도 이끌어오는 것이 없이 그저 정말 유치한 식으로 이리저리 끌어가지고 교회 와서 이 결과가 뭡니까? 불교보다도 못한 기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올라가 앉아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산상보훈 말씀 따라 온전하게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이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완전히 승리할 수 2000년 교회사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산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그 조지 물러라는 독일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제 당회장실 가면 조지 물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사람이더라고. 원래 조지 물러가 독일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한번 날라리 신학생입니다. 그냥 맥주나 마시고 즐기며 놀러 다니고 공부는 않고 돌아다녔는데 이 조지 물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학교에 있는 동아리가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 신조들, 모라비안이라는 그 신자인데 이것은 바로 독일의 경건주의자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어로 피에티스무스지요. 독일어로 경건주의자들. 이 경건주의자들이 모임인데 그 사람이 모임을 가니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신학 공부를 해서 1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그의 일기장에 바로 자기가 은혜 받은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죽은 날이 조지 뮬러와 그의 의견과 그의 좋아하는 것들과 취미와 그의 의지에 대해 철저히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시인과 비난에 대해 죽고 나의 형제와 친구의 시인이나 꾸지람에 대해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 시인받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남은 생에 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바로 한 가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따라 살면 살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주 예수님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드신 건 믿습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 주셔서 영원히 성령님과 하시는 성전들이 된 걸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너희들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아니라 악한 자를 태져가지 말며 온전히 신체적으로 또 소송적으로 또 국가의 의무적으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 살려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 예수님 무릎 앞에 돌아와 온전하게 하나하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게 하시고 정말 필요 있는 교회, 쓸모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럭무럭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구름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 모두 드리네. 오늘 이렇게 귀한 11조 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교회 발전을 위하여 이종열 집사, 범사에 감사헌금합니다. 홍순관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승훈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순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수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병호 주재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숙재 집사님, 가족 건강 행복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김수철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한금자 권사님, 조구만 김경숙 집사님, 이정자 권사님, 박마력 권사님, 이임순 집사님, 홍선내 권사님, 김도균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 무명으로 꽃꽂이 서원우 김순아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두가 주 예수님의 은혜요 은덕이 올시다. 이렇게 저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죽게 하듯 성실하게 사업과 직장에 임하게 하셔서 이렇게 물질을 벌어 주 예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완전히 더 죽게 하듯 신실하게 일하여 직장에서 보수도 높아지고 또 진급도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성실하게 잘 되게 하셔서 칭찬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서 직장 사업에서도 주 예수님 말씀 따라 산상보훈 따라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삼성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6장 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날 위하여 버리신 사랑 고마워라. 내 모래 펴서 주님께
주시옵나이까. 지금도 안구하신 애였던 믿음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험악건 날라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애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 받았으니 내 평생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늘 살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 된 것 감사하여 이제 남은 생에 그리스도인답게 산상보온의 말씀을 따라 멋있게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